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가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기고.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두가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상황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안해하며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지켜주시고 온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가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나라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지나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질병의 공포로부터 두려워하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담대함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잃어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무겁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서로 떨어져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지라도 오직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다는 예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500년 가까이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 지역은 이집트와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무역로예요. 무역로의 중간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가 이집트를 공격할 때도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를 공격할 때도 이 이스라엘을 지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유대 지역입니다. 누군가 그 유대 지역을 정복하면 그 정복한 사람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이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민족의 정복자가 자신들을 다스릴 때 신앙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정복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바로 오실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들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누가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좀 유명한 선지자가 나타나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좀 괜찮은 선생님이 나타나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지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말씀,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자, 메시아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시초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과정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리기는 했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메시아의 조건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순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고난받을 거야 라면서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미 자신의 삶의 여정이 이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난받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고난을 당하겠지 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힘있고 완벽하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신, 자신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나약한 신, 인간에게 조롱을 받고 인간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 인간에게 고난을 받는 그런 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초년병 시절에 저는 목회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기도에서 능력받아서 불을 받아서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병이 나고 모든 성도들이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능력의 목회하는 것을, 능력의 목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 현장에 들어가 보니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고 가장 나약한 목사, 존경받는 목사가 아니라 때로는 미움받는 목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는 좋아해 주지만 조금만 서운한 게 있으면 마음을 돌려버리고 남보다 못하게 대하는 목사. 굉장히 나약한 길이더라고요. 고통의 길이더라고요. 이것이 외로운 길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목회하면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존경하고 저를 막 칭송해주고 그것이 목회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목회 현장에 오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고난받는 삶.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꿈꾸던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정말 가장 불쌍한, 어떻게 보면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목회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고난을 당하실 때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고 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내 목회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영광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이 아닌, 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거절을 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보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지방의 출신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갈릴리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의 랍비였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시골에서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출신이, 그 아버지가 가난한 목수예요. 못 배운 목수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직업을 가졌던 변변치 않은 이 예수님의 출신, 이 예수님의 출신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그리 훌륭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이 부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세상의 명성과 권력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들, 세상에 주목받는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학력을 가지고 좋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좋은 옷을 입고 계시지 않았죠. 심지어는 자신의 머리를 누우실 집도 없으셨다고 예수님께서는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 초라한 시골 출신의 랍비는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모자를 쓰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예수님은 초라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대에도 이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거절을 당해야 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메시아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에게 이 부분이 가장 심하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신데 어떻게 생명의 주님이 죽으실 수 있는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는 하나님, 죽어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죽어야 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셔야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역 초창기부터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죽어야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으면 집행을 하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이 교도관들이 집행 명령이 떨어지면 이 사형수를 데리고 갑니다. 2명의 교도관들이 이 사형수를 양쪽에 팔짱을 끼고 그 형장으로 가는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복도를 지나가는 그 시간이, 그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거리인데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형수들이 굉장히 천천히 걸어간대요.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살아보려고 느릿느릿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다가 일부러 자신이 신고 있는 이 고무신을 슬쩍 벗어버린대요. 그리고 교도관님 잠깐만요, 제가 신발을 벗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신발을 고쳐 신고 다시 또 걸어가다가 신발을 또 벗어서 흘리고,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이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무엇을 예고하고 계십니까? 내가 죽어야겠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해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해야 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한다. 자, 마지막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이 세 가지, 고난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 마지막 네 번째 것을 위한 전제 조건에 불과한 것이죠. 자, 이 앞에 세 가지 조건들은 이 땅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이 아니고 온 백성의 신망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영국의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을 비교하곤 합니다. 근데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위대한 일을 이뤄낸 그런 유명한 해군 제독이지만, 넬슨 제독은 영국 정부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조선 그 조정의 엄청난 방해 속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위대합니까? 이순신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죠. 그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무시하고 미워했어요. 급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전투인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대장선을 적진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원래는 대장선이 뒤에서 지휘를 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전투는 부하 장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자기의 대장선을 적진 깊숙이 몰고 가서 결국은 외병의 총탄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순신이 죽음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순신과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당했죠? 모함을 당했죠? 거절을 당했죠?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이순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순신은 죽은 이후에 그의 삶이 끝났죠. 더 이상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아의 4가지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4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것이다. 메시아의 조건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야지만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의인 중에 한 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 바로 부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인 것이죠. 올해 부활절은 조용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끝 이랬으면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지막 4번째 조건을 말씀하셨죠. 무엇입니까? 3일째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야만 한다. 여기 신적 수동태가 들어갔습니다. 메시아는 살아나야만 한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처음 3가지 그래도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사실입니다.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의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의인으로 살다가 급기야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은 고대로부터 수많은 의인들이 받았던 대우였습니다. 의롭게 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4번째 부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앞에 3가지만 예수님이 만약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좋은 의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4번째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무시해 버릴 것인가 라는 그 갈등 속에 잘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메시아의 조건으로는 이 3가지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지막 4번째 부활을 메시아의 조건으로 제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의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죽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침례를 받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죠.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 옛 자아,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정작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왜 내가 죽어야겠다, 왜 고난을 받아야겠다, 내가 왜 거절을 받아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만이, 그 고난을 통해서만이, 그 거절함을 통해서만이,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기 위하여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질, 하나님이신 그 본질을 비우고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이유,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그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먼저 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떤 갈등 가운데 여러분들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낙심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이 메시아의 계획,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며 주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 곳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함께 고난받고 또 함께 거절당하며 또 주를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정마다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격려하며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지만 혹시 이것이 길어진다 하면 우리 온 교회가 같이 서로 협력하여서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호영 김은숙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그레이스 세탁소에서 한국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화 또는 집사님들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은 옷이 많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 주님만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오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 주님만, 나 주님만